주께서 떠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사기당하지 말자. 네. 여러분 사기당하면 힘들어요. 그죠? 어느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고양이 새끼가 작은 접시에 있는 우유를 핥아먹는 걸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접시가 아주 훌륭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상당히 값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접시였어요. 그래서 점포 주인에게 들어가서 거래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 고양이를 사고 싶은데 팔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들어오고 병이 들었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제가 이 고양이를 치료해서 살려주고 싶습니다. 10만 원 내겠습니다. 아, 그래 뭐 그러면 그러하십시오. 10만 원 받고 돈 계산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이를 주는데 필요하니까 그 접시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 접시는 고양이를 팔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접시 덕분에 일주일 동안에 고양이를 50마리 팔았습니다. 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뭐가 있다? 붙어가는 자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잘 안 속아요. 똑똑한 사람이 잘 속더라고요.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뜨릴 사람이 없어. 훌리긴 할 수 있겠지.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난 정말 부족해 그러고 넘어져 있어. 그럼 뭐 누가 나를 넘어뜨릴 거요? 나는 안 넘어진다. 나는 믿음이 좋다. 강하다. 이러니까 그냥 팍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4명의 대학생이 안식일 날 유대 이스라엘인데 안식일 날 놀러를 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날도 놀러를 갔습니다. 아, 진짜 놀긴 잘 놀았는데 교수님 만나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가서 뭐라 그럴까? 가다 보니 어떻게 놀다 보니 깊은 산속을 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고칠 수 없어서 그래서 못 왔다고 거짓말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학교에 가니까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들 왜 학교에 안 왔네? 예, 산속에 놀러 갔는데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고칠 거 없었어. 그래서 못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됐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제 시험 쳤는데 너희들도 시험 쳐야지. 4명이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라. 그리고 백지 한 장이 딱 돌려주고는 자 시험 문제를 낸다. 어느 바퀴가 펑크 났는지를 써라. 이건 뭐 백발백중 걸리는 거예요. 4명이 바퀴가 합치면 한 개면 되는데 4개잖아. 누군가를 속이려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속는 사람도 있고 안 속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사기 집단, 사교 집단, 사기집 이런 거는 전통적인 종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어느 종교의 잘못된 그 단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단이 있고 불교 이단도 있어요. 유교 이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이단이 어디서 오느냐?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단이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짝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짝퉁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이 거의 한 90%. 1978년 11월 남미 지역의 가야나라는 그런 지역에 인민상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어떤 종교겠죠. 923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923명, 1000명입니다 거의. 1000명이 뭐 약을 먹고 죽었겠죠. 목을 매달아 죽었다. 죽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1987년 8월에는 우리 대한민국 용인이라는 지역에 5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32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그때 당시 난리가 났죠. 1993년 4월에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다위파니까 이게 또 뭐 성경을 또 빙자하는 이단이겠죠. 86명이 집단 자살했다. 1994년 10월에는 스위스하고 캐나다하고 두 군데에서
무슨 뭐 태양사원 그런 단체인데 53명이 집단 자살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신앙으로 죽었습니다. 천국 갔을까요? 신앙으로 갔잖아.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요. 천국 가야지, 그죠? 갈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에서 나온 그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전능신교라고. 우리나라에도 와 있습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자오 웨이산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교주는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종교 서적이란 CD를 팔다가 뭐 돈을 좀 벌었는지 하루쯤 자기가 신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건 좋은데 그걸 믿어주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윤리 도덕 이게 너무 반대쪽이야. 그야말로 막 엉망진창.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전능신교입니다. 이름이.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와 있어요. 자, 이처럼 사교나 사이비 이단들은 뭐 신관에 대한 건 너무 물을 필요 없죠. 뭐 조잡하죠. 근데 인간의 삶에도 너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집단 자살을 하든지 막 이상한 짓을 하든지 온갖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에 있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혼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영지주의라는 건데 영적 지식 이런 표현인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 몸과 이 세상의 모든 건 악하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어떤 건 먹지 마라 이렇게. 육신이 악하다고 나쁘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디 가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 나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안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왔냐 그러면 환상으로 왔다. 예수님이 돌아다닌 건 환상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짜고 안 죽었는데 부활이 있겠어요? 기독교 핵심 진리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골칫거린 이단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장로지 뭐.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장로 하나만 딱 보시는 순간 그 교회는 뒤집어진대요. 우리 장로교단의 문제가 이 장로가 문제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넘겨버리면 그냥 계속 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쁘다고 계속 교인들에게 소문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저가 딱 장악하는. 자,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되면 믿음 떠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탄 마귀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천국 못 가도록 하는 거죠. 지옥 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양심이 마비됐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많이 생긴대요. 따라가는데 또 이 모든 걸 누가 말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진짜 어떤 시대보다도 심각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까? 어떤 분이 공수부대거든요. 공수부대 제일 힘든 게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멋있잖아, 그지?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뛰내려야 돼요. 우리는 멋있어, 그지? 난 그래서 돈 주고 외국 가서 타는 거 있잖아, 그거 안 탄다고. 뭘 타냐고. 그래서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정신병자 행동을 해가지고 국군 그 정신병원에 들어갔대. 참 좋은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밥 주고 자고 밥 주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높은 분들이 너무 많아. 염라대왕도 계시고 왕도 계시고
하나님도 있대, 하나님도. 물론 예수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신병자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본신 환하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다 나왔다 그러고 나왔대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래. 재림 예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정치권에도 종교권에도 다 마찬가지죠. 눈에 보여요, 저는. 그게 다 눈에 보여. 그게 문제예요.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여, 다 보여.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난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없애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이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 이거 안 믿는 거죠.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환상으로 왔으니까 안 오신 거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영적 지식을 가진 우리를 따라오라. 자기들 따라오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뭐 어떤 권사든지 또 누구든지 간에. 현대교회 목회자는 교인들이 믿음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요.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대학 나왔대. 대학에서 뭐 배우는데? 대학에서 대학 배우고 있지, 그지? 우수도 안 되고 오르도 안 되는데. 또 옛날 공자선이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게 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또 독일이나 저런 데 유학을 갔다 와야 이 말이에요.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배울 만큼 배웠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면 종교다원주의라고. 불교도 열심히 믿으면 거기 구원을 받고, 기독교 열심히, 천주교도 열심히 거기 구원받고, 전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도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지. 종교다원주의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아주 간단한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분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를 없애는 주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고 예수님 부활은 다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을 하셨죠, 그죠? 부활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그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그 내용 보면 어떻게 해요? 방문 장가라도 들어오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죠? 시공간이 없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세요. 서울 그럼 서울 가 있어 벌써. KTX 필요 없어요. 비행기도 필요 없고. 이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체에서 가장 신기한 게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죠? 좀 신기해요. 천국은 몰라도 지옥은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천국 지옥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천국이 지옥이 없다 그래. 걱정하지 말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절대 지옥 안 보낸대. 참 좋겠다 그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가르칩니다. 지 마음대로야. 이 여기에는 누가 제일 많이 빠지겠어요?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빠지겠죠, 제일 많이.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또 다 쳐내버리고 받아들일 거 받아가지고 요것만 붙들어. 안 들어. 집에 가면 서로 안 듣죠, 그죠? 남편은 아내 말 안 듣고, 아내는 남편 말 안 듣고, 자식은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는 자식 말 안 듣고.
4명이 사는데 4인 가족이 사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전부 전화 걸고 있어 지금.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제주도에 있는 누구한테. 현실이 그렇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멋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약간 묘하게 해석을 해놓고 멋있지? 잘 해석했지? 깊이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깊이 좋아하고. 깊이 필요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데 뭘 깊어.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배운 티가 나고 있어 보여. 그러니까 아멘. 그래 역시 박사 설교가 다르더라. 박사 설교가 다르면 안 되죠.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는데 신학교에서 아주 강의도 잘 하시고 어느 교회 설교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야. 우리 교수님 어떻게 설교할까? 가봤어. 갔더니 계속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부활 얘기만 하니까 마치고 나서 이제 교실에 이제 돌아와서 그랬더니 교수님 설교를 신학적으로 멋지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한테 가르칠 때도 멋지게 하시죠.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설교는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지금 그 학자가 말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학자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데려가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 성공하는 거다. 많이 배웠다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창조 심판도 믿지 않고 영생도 안 믿는다.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천국 만들겠다고 한다. 이 세상을 낙원 만들겠다. 파라다이스 만들겠다. 할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시면서도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남북 전쟁이 일어나 봐요. 만일에 북한하고 전쟁이 지기면 어떻게 돼요? 많이 죽어요. 폭탄 하나만 콕 죽는데 뭐 요즘은 드론 띄워서 폭탄을 던지잖아요. 로켓도 필요 없어. 드론에 폭탄 달아가지고 쫙 가서 딱 떨어뜨리면 되는데 뭐. 그걸 누가 하죠? 위대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거룩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아니,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난리가 나는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파리 죽이듯이 죽이냐. 근데도 아무도 말 안 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누가 문제 삼는 줄 아세요? 죽을 때다 죽었겠지. 고양이 하나 죽어 있으면 저 누가 죽였어 이런다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미쳤지? 옛날에 복음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어느 전도사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기타를 치면서 교회 안에서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불렀더니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 듣고 그 이름이 장전도사인데 장전도사 뭐가 그렇게 미칠 것 같아? 노래가 그래도 그런 거 부르지 마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낙원 만들 수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핵무기를 얼마나 지금 만들었나고 폭탄을 얼마나 만들었는데 그거 왜 만들었죠? 폭탄 터뜨려가지고 뭐 물고기 잡으려고? 그 폭탄 만들어서 어디 쓰는 거예요? 저 건물 파괴할 때 펑 하고 깨뜨리는 건가? 그렇게 믿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른대요. 추종을 하는데 왜? 왜? 설교가 화려한 거야. 막. 방송 시스템 좋지요. 막. 멋지잖아. 어떤 탤런트도 그만큼 막 쇼를 못하죠. 말을 또 멋있게 해요. 배운 사람처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눈물을 막 눈에서 눈물이 솟아나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복장한 영화 봤는데 눈물이 났어. 이러고 있으면 아, 이거 영화 감동적으로 봤구나. 또 마켓 갔다 오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야, 은혜 받았네. 말씀 듣고 나가는데 오늘 감기에 코를 이러고 있으면 아우, 아무개 집사님 은혜 받았구나. 꼭 은혜는 눈물 나야 받는 겁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야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 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 교회 안에서 이 지지라고 추종하는 당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이 선교라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게 담이 선교입니다. 30년 전인데요. 이장님이라는 목사님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어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책을 2권 썼어요. 그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산에 뭐 어떤 애가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는 그때 휴거한다, 올라간다, 들림받는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모이게 되고 막 지역지구마다 모임을 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헌금을 하고 이런 걸 비디오 제작해서 막 전국교회 배포를 하고 저도 시골에서 2장을 받았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재림한다면 이 세상에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날 오지 않으셨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예요.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 사람이? 그 시간에 10월 28일 그 시간에 이장님이라는 이 가짜 목사지, 그지? 사기죄로 서울 구치소에 있었어요. 왜 사기죄냐? 헌금을 가지고 환매 채권을 구입했대요. 남의 돈 가지고 말하자면. 근데 이 채권을 언제 찾느냐면 그 다음에 5월에 찾는 거예요. 코미디가 필요 없어. 이런 게 코미디지. 이자가 붙어서 그 다음에 찾는 거죠. 아니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 93년 5월에 왜 돈을 찾아요? 어디 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28일 되기 전에 편지를 보내대.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안 오니까 빨리 해체해라. 다 헤어져라. 그랬대. 근데 이게 막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안 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휴거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안 가요, 거기서. 그날 밤에 이장님은 뭐 했냐? 구치소에서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고 샤워하고 잠잘 때요. 자기는. 밖에서는 막 지역마다 난리가 나고 방송국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를요 카메라 들이대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방송국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다 봤습니다. 그걸. TV로 보여주는 거예요. 12시 땡 하면 온대. 12시 땡 한다 하나. 그리고 막 그 안에 막 주님 재림한다고 손 들고 통성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거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봐도 미쳤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미친 걸 보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 저거 미쳤구나.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한국 교회가 큰 피해를 받습니다.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저렇게 미치는 거야. 교회 거짓말이야. 이렇게. 누가 했죠? 뒤에서 사탄 마귀가. 한 칸 먹었습니다. 자, 현재 교회들도 마찬가지. 현재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 사람 지도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잘못 가르치는데. 괜찮다 그러잖아. 죄지어도 괜찮다. 뭐 해도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그러고 지옥 같은 거 없어. 하나님이 절대 지옥 안 만든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만 쏙 가고 저 밖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다 그렇죠, 그죠? 우리 다 착하잖아, 그지? 우린 착하니까. 그런 마음 안 먹어. 자, 믿음을 떠나는 원인은 뭐냐? 육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엄청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서 100세 이상으로 살고 뭐 그냥 사돈의 팔종까지 다 잘 살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럼 병원도 다 망하고 다 망하겠지, 그지? 우리가 병원에 절대 안 가니까, 그지? 건강하니까 오래 살고 돈을 사랑한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더라. 돈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떠나요. 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성간에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른 걸 제 나름으로 분석을 하면 좋아하는 건 그냥 데이트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의 꽃이 뭡니까? 결혼이지.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맨날 그냥 사랑한다 그래. 그거 거짓말이죠. 결혼해봐야 이제 자기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가짜에 속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기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내가요. 내가 누구한테 속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든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이란 게 뭐냐 도대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치면 되지. 뭘 드냐 시험을? 물 들이는 거냐? 시험 들었대. 아이고. 시험 들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시험은 이거 아니었어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잡으러 오잖아요. 거기서 너희 믿음 지키기 힘들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험, 감정적인 그런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낸다. 죄를 버리지 않아서 그렇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려면 안 되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술, 담배를 많이 해야 몸이 건강이 나빠져서 그럼 뭐 해야 되죠? 술, 담배를 끊고 시작해야죠. 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건강이 안 좋으면 커피를 일단 줄여야죠. 커피는 그대로 마시면서 건강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끊어야 돼요. 죄를 계속 끌고 가면요,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십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데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삶에 실천을 안 해요. 그냥 근성으로 듣고 막 교회 와서는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리고. 아이고 뭐 오늘 설교 다 들었네. 다음 주에 또 하겠지. 뭐 그때 듣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의심한대, 의심. 하나님 존재를 의심한대. 여러분 교회를요 한 달만 안 나오시면 하나님 없어요. 마음에서.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인생 천당 지옥이 어디 있겠어? 없지 뭐.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뭐. 내세가 있겠어? 근데 왜 사람들은 제사 지내냐? 내세 없다 그래놓고 제사 지내고 내세 없다 그러고 별거 다 하고 내세 없다 그러고 위험할 때 막 입에다 동전 넣고 쌀 집어넣고 요단강 건너갈 때 노잣돈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게을러서 믿음을 떠난대. 그래 뭐 예수 믿으려면 좀 부지런해야죠, 그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바빠. 일이 많어.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안 심심해.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심심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절대 안 심심해. 바쁜데 뭘 심심해.
심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 바쁜 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우리 바쁘게 만든대, 자꾸 세상으로. 왜? 예수님께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읽을 시간 없고 말씀대로 실천할 시간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바빠서. 그게 에너지가 다 고갈되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할 에너지가 없어.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너무 세상의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떠난대.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어떤 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뭔가에 꽂혀서 늘 사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하는 분이. 아니, 왜 자꾸 꽂혀서 사냐. 빨리 빠져나와라. 주님이 안 좋아하신다. 교회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어디 그 꽂혀가지고 쫓아다니냐. 이래. 그래, 한 번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이제 빠져나왔다 그러더래요. 잘했다고.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고 좀 헌신하고 그러라 그랬더니. 그런데 딴 데 꽂혔어요. 그러더래요. 어디에? 꽃에 꽂혔대요. 참, 꽂히는 것도 희한해. 꽃에 꽂혔대.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수국이라는 꽃에 꽂혔다니. 그 어떻게 꽂히는데?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면 수국은 언제 꽃이 피고, 무슨 꽃이 어떻게 피고, 색깔이 뭐고, 어떻게 심어서 키우는지, 번식을 어떻게 시키는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공부하면서 집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꽃을 피우려고 매를 쓰고. 아니, 내비놔두면 공원에 가면 저절로 피는데 왜 그걸 피워 말라고. 여러분 수국 보고 싶으면 필 때요 거제도 가세요. 끝내주게 심어놨습니다. 진짜로. 아마 내 생각에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수국 멋있습니다. 차 타고 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국에 꽂혀가지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고 헌신할 시간이 없고 없어. 이것도 끝나면 또 딴 데 꽂힌다니까. 딴 데. 왜 예수님께 꽂히지는 못할까? 왜 기도에 꽂히지 못할까? 그죠? 이게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다. 사탄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권이 있어요, 분명히. 선택. 자유 선택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탄의 두뇌가 워낙 뛰어나요. 사탄의 두뇌를 하나님의 그 IQ를 6천으로 보아요. 그냥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6천 정도. 우리 IQ 좋은 사람 얼마죠? 120 넘으면 좀 괜찮잖아요. 120점 넘으면 괜찮은 IQ야. 150대면 천재 수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6천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 굴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두뇌는 5,500점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럼 5,500짜리 두뇌 IQ하고 120짜리 IQ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백발백중 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속는다. 속이는 존재가 첫째 사탄 마귀이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우리 가까이 접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만일에 믿음을 빼앗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이 기다려요. 믿음을 빼앗긴 사람은 안식이 없어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첫 번째 죽는 거는 영혼과 몸이 나누어지는 거고 분리되는 거고 두 번째 사망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죠.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잘하다가 언제 배반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잘했어. 잘했는데 70까지 잘했어. 근데 80까지 살면서
배신을 했어요. 그럼 다 간.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여기 나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꿈도 꾸고 환상도 꾸고 음성도 듣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려고 이 사람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왕이 불렀어요. 돈을 많이 준비하고 높은 벼슬을 준비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걸 다 주면서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라. 처음엔 안 갔어요. 두 번째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더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총구석에서 뭐 선지자가 해봐야 그렇지. 맞잖아요. 갔는데 시킨 대로 잘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쪽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를 죽여라. 죽이고 지나가자. 선지자야. 이방인이지만 선지자인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제가 설명하는 길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사도는 죽기까지 믿음을. 바울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으로 도끼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였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믿음의 길을 다 뛰었다. 이제 나가서 생명 멸류관만 받으면 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후배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후배들이잖아. 바울사도 우리 선배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시돈 지역을 가셨는데 그 가까운 지역을 갔죠. 시돈 지역에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아주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두었어요. 귀신이 얼마나 악한지 애를 반 죽이는 거죠. 희망이 없어. 누가 그 귀신을 쫓아내주겠어요. 소문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그러니까 먼 길을 혼자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인사를 하고 선생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너 누구냐? 저는 시돈에서 온 여인입니다. 아 그래? 나는 이스라엘 사람 말고는 상대 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라 그러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왜 우리도 개 취급한다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괜찮은데. 예수님 바로 그랬다 그랬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걔한테는 안 주는데.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받아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요, 선생님. 옳습니다. 옳다고 딱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자기 말을 합니다. 좀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먹어도 안 됩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부스러기는 먹어도 안 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요 꼼짝을 못해요. 탄복을 합니다. 네 믿음이 커라. 예수님이 시험해 본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믿고 온 건지 네 믿음이 커도다. 이 딸이 구원받았다. 그 시간에 귀신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거리가 얼만데 같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버려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세죠. 그죠? 자, 어떤 사기꾼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해도 우리는 이기게 된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금이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은 금이지 별 관심 없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 해놓으니까 이제 금을 제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요.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해서 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원수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같이 믿는 우리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돈이 많든지 뭐가 많든지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안 들으면서 그 사람 이야기는 서로 비슷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추종하는 무리가 많대요. 많이 따라간대. 지금 뭐 신천지만 해도 울산에 신천지가 본부가 하나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분을 많이 있거든요. 지분을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 많이 모인대요. 어머도 교회에서 장로 하던 사람, 권사 안주집사 하던 사람들은 뭐 어쩌다 뭐 이상한 목사도 한 명씩 있대. 이게 목사냐 그 예수도 안 믿는 데라. 창피해가지고. 제가 아는 요 인쇄소이고 아는 자기 교회 다니던 안수집사하고 아버지가 장로였었는데 같이 다 신천지 갔대요. 아마 우리하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그지? 신천지로 가버렸으니까. 신천지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이름을 새천지라고 지었다대요. 새하고 신하고 똑같은 말인데. 새신자잖아. 여러분 남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남이 어찌든 남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우리 찬송가 그러게 돼요. 우리의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분 보고 쭉 죽기까지 따라가시는 천국으로 그냥 직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행하는 코스를 알았는데 왜 빙빙 돌아도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사기꾼들이 있다. 왜? 사탄 마귀가 사기꾼이잖아. 사탄 마귀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떠나지 말자. 거짓 교사 따라가면. 믿음을 버리는 건 육신의 세상의 이익 때문이다. 상에서. 그 이익 안 놓치려고. 돈 그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큰 사람 매듭 보고 안 놓치려고.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후일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을 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절대 속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